우리가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7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는 기드온의 군대 무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 남편들이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른 군대 생활을 하지 않은 다른 가족들에 비해서는 소상하게 좀 잘 알 것입니다. 물론 내가 직접 군대 생활에 참여는 안 했지만 남편들이 훈련을 간다고 한다든지 또는 오버시를 나갈 때 군장을 뿌리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대에 갈 때는 저렇게 무장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알 거예요. 특별히 야간 훈련을 가게 되면 군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위장 크림을 바릅니다. 얼굴에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에서 봐도 얼굴 이 기름기 때문에 반사가 되기도 하고 또 멘토에 발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간 훈련을 갈 때는 얼굴에 남자들이 화장을 합니다. 근데 그 화장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는 화장이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 화장을 해요. 그래서 검은색과 국방색 같은 그런 색깔을 통해서 카키색이나 뭐 이런 색을 통해서 얼굴에 이렇게 화장을 해서 내 얼굴이 발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간에 훈련을 나갈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밤에도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렇게 머리에 두르고 한쪽 눈에 카메라를 대고 그리고 무기를 들고 이렇게 훈련에 나갑니다. 왜냐하면 깜깜하기 때문에 누가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적외선 카메라는 사람의 그 열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대고 또 온몸에는 이렇게 방탄조끼도 있고 무기를 들고 그리고 얼굴에는 이렇게 무장을 해서 위장 크림을 바르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적군과 아군을 깜깜할 때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어느 때는 철문화 팔뚝에 자기들만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기호를 거기다가 붙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오는 사람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한국에서는 암호구호라고 합니다. 즉 내가 만약에 앞에 오는 사람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때 잘못 적군인 줄 알고 아군을 쏴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암호구호를 댑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그러면 상대방에서 하나님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서로 암호를 짭니다. 근데 그 암호도 매일 똑같은 암호를 짜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이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듣고 또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적이 만약에 아버지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와갖고는 다 죽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내일은 아들 그러면 예수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구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구별하도록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는 마실 물과 그리고 전투 식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는 또 혹시 깜깜한 밤에 야영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야영 장비들 또 땅을 팔 수 있는 삽 이런 것들을 중무장을 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야간 전투를 벌이는 기드온의 300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 참 우습기가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전쟁 놀이를 하는 사람들 같아요. 전쟁에 나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 전투에 나가려면 적외선 카메라도 필요하고 PR을 식별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무기도 가져야 되고 전투 식량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갖가지 것들을 중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의 군사들은 300명을 세 대로 나누었다. 그러면 세 개대로 나누면 몇 명씩 나눴을까요? 100명씩 나눴겠죠? 100명씩 세 대로 나누고 각 손에
활과 창을 쥐어줬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 하되 내가 진 가에 이르러서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쫓는 자가 다 나팔을 불면 진 사면에서 너희도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주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하는 말을 외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호는 짰어요. 아무 구호가 뭐예요? 주님을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것이 암호입니다. 자기 편들은 이 암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전쟁에 나갈 때 무기가 필요한데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예, 무기가 없어요. 근데 이게 무기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지금 무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한 손에는 나팔이라는 무기를 들려주고 또 한 손에는 빈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감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자,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왜냐하면 항아리가 나팔보다 무거울 테니까 왼손으로 나팔을 들고 오른손에는 항아리를 들었어요. 근데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항아리가 빈 항아리니까 항아리를 거꾸로 이렇게 손을 집어서 들면서 그 손에 횃불이 들려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상대방이 내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딴 사람은 잘 몰라. 내가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예, 여러분 보입니다. 횃불을 항아리에 감춘다고 해서 깜깜해집니까? 횃불이 항아리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깜깜한 것이 그냥 깜깜한 전혀 내가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그런데 그냥 손에 들고 있는 것보다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전쟁에 나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나누어서 나가되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빈 항아리와 그리고 그 안에 횃불을 감추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그들에게 창과 칼이 지급되지 않고 오로지 횃불을 감출 수 있는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만 들고 나가라고 했을까? 물을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왜 빈 항아리를 들고 가라고? 여러분 같으면 그 전쟁에 나가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군인들한테 전쟁 놀이가 아니라 롤플레이가 아니라 전쟁터에 직접 나가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면서 총 하나도 안 주고 수류탄 하나도 안 주고 그리고 장비도 하나도 갖추지 않고 오로지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만 들려주면서 전쟁에 나가라고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런데요, 지금 이 군대가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상해요? 어느 누구도 딴지 거는 사람이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아니 기드온이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 그 전쟁에 못 나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군대의 지휘관인 기드온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야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싸우겠다고 모인 백성들을 거의 다 돌려보내놓고 나서는 300명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싸우러 나갈 때에도 무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항아리만 주시고 창이나 칼 한 자루 없이 나팔과 횃불만 그 안에 감추고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작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30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밤에 나팔을 불고 횃불을 비추어 자신들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개죽음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십수만 명이 모여있는데 고작 300명이, 그것도 100명씩 세대로 나누어서 그들이 나팔을 분다고 해서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횃불을 든다고 해서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십수만 명이 모여있는 곳에 300명은요 완전히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요 기드온이 지금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왜 순종했겠습니까? 오직 하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는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보다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어떤 전제나 가정하에서 선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년간 모든 조건에 변함이 없다면 저 길보다는 이 길이 유리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판단한 후에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지금의 상황이 변함없이 지속되리라고 하는 가정하에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가정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를 횃불과 나팔로 무장시킨 것은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사실 아무리 심리전을 쓴다 해도 횃불이나 나팔만 가지고 승리할 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이렇게 무장시키신 것은 오늘 우리의 싸움에서 진리의 선포가 얼마나 강력하며 사단의 역사를 무력화시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팔과 횃불은요 진리를 상징합니다. 물론 그 역할은 조금씩 다릅니다. 횃불은 아무 소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불이 비추면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소리 없이 사실 그대로 드러내기만 해도 엄청난 악의 세력이 저절로 붕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좀 더 직접적으로 나팔을 불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어 외치지 않으면 누가 영적 전쟁을 예비할 수 있겠느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팔 소리는 진리의 선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감정을 객관적인 사실보다 더 중시했던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한다 해도 또 속으로 매일 만리장성을 10개를 쌓았다 부신다 해도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는 아무 힘을 갖지 못합니다. 진리가 가리워져 있을 때에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진리가 선포되기만 하면 악한 세력이 더 이상 사람들을 속박하거나 속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성립되려면
물론 두 사람이 사랑의 감정을 가져야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신부를 사랑하는 다른 남자가 아무리 매일 밤 창 밑에 찾아와서 노래를 부른다 해도 여러 사람 앞에서 결혼을 선포했다는 그 사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이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죠? 반지를 끼고 다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반지 끼고 있는 여자나 남자를 보면 그 여자가 아무리 이뻐 보여도 이 사람이 결혼한 여자구나.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찝쩍거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이라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과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악한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을 몰아내려면 단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가 선포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조용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또 하나는 나팔로 외쳐져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은 잡아낼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은 잡아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나 중세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처형은 당했을지 몰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그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원형 경기장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놓고 굶주린 사다를 풀어놓고 그 사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물어 뜯겨 죽게 할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며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신은 잡아낼지 몰라도 복음을 잡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삶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면 미신과 악의 지배와 착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미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고층 빌딩에 가도 없는 층이 있어요. 몇 층이 없는지 아십니까? 13층이 없어요. 13층이 없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 보면 13층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3이라는 숫자와 금요일을 싫어해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만 되면 그때는 막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막 염려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보면 없는 숫자가 있어요. 어떤 숫자가 또 없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자세히 봤어요? 4자라는 숫자가 없어요. 1, 아라비아 숫자로 1, 2, 3, 그리고 4층은 F자가 써 있습니다. 4라고 하는 첫 글자 F자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한번 보세요. 4라는 숫자가 없어요. 이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4라는 숫자와 13이라는 숫자들을, 서양 사람들은 13자를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은 4자를 싫어합니다. 또 한국 사람들은요, 빨간 글씨로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예?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빨간 볼펜으로 이름 써갖고 보내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는 거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주민등록번이나 재적분을 떼어보면
죽은 사람은요 빨간 글씨로 사망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간 글씨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미신적인 지배에 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뭐 삼재가 있느니 없느니, 길한 날이 언제니, 흉한 날이 언제니, 13자가 좋으니 나쁘니, 사자가 좋으니 나쁘니,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성인들은 조용한 설교를 많이 좋아합니다. 크게 떠들고 소리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용히 말해도 다 알아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진리는 큰 소리로 선포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인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다 알면서도 어둠과 무지와 자기 나름대로의 전제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나팔과 그리고 횃불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지휘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지휘할 무기는 나팔과 횃불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휘할 무기가 뭐라고요? 나팔과 횃불.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휘할 것은 복음, 하나님의 진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군사들에게 암호를 알려준 것입니다. 그 암호가 뭐였어요? 주님을 위하라. 예, 번역 성경에서는 주님을 위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위하라. 그리고 기도를 위하라 라고 하는 구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야간 작업을 수행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호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소속을 밝힘으로 인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알게 해주는 생명의 길과 같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이 구호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 옆구리 툭 치면서 여호와를 위하라 그러면 내 입에서는 기도를 위하라 이런 말이 탁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밤에는 아군과 적군이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소속을 알리는 것은 이러한 구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의 구호는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드온과 하나님의 이름이 나란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기드온의 이름이 나란히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기드온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되었으며 하나님이 지금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달려 있다, 헌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는 전혀 빈틈이 없다,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기드온이 자기 마음에 있는 불신을 여호와께 잡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300명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가 되자 300용사들은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드온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 순종하게 되었을 때 승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 마음을 여호와께 붙들어 맺고 300용사들은 자신의 마음을 기드온에게 붙들어 메었습니다. 이것이 그 무서운 밤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해야 할 말조차 침묵을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영향력이 독버섯처럼 우리 속에 점점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결박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자신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결박하고 있는 사탄의 끈이 풀어집니다. 아무리 직장의 상관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옳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때는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여러분, 밝혀야 할 때도 밝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유, 저 사람은 내가 뭐를 해도 그냥 지나갈 사람이야 하고 더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밝히지 않고 계속 인정에 끌려가다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까?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야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밝히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신이 믿는 말을 분명히 이야기하면 부모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물쭈물했을 때 부모에게 혼나는 것이지 자기 생각을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요,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자신이 믿는 말을 정직하게 밝히면 남편이 마구 욱박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반응과 결과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만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300명이 십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미디안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도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가진 것도 적고 무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무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입니다. 나팔과 횃불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담대히 여호와를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니까 나는 예수님만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